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라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수가성에 살던 한 여인의 우물가에서 나눈 이야기에 마무리하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여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여인의 외로움과 고통에 직감하시고 함께 그 고통을 공감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며 만남을 시작하십니다. 여인은 예수에게 유대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며 퉁명스럽게 대합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가 그녀를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여인은 그 낯선 유대 남자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깨닫습니다. 봄바람에 마치 얼음이 녹듯이 온화한 그분의 존재는 여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아픈 절망과 원망의 마음을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으로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그 변화를 그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되찾은 이의 기쁨이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끝이 나면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장하실까봐 예수님께 먹을 것을 권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께 이미 먹을 것을 갖다 두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영과 육 모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육의 양식에 관심을 두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말씀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육으로 접근하면 영적인 말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벽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면 성도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생존을 위해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가치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에 있어야 합니다. 육의 양식을 쫓다가 영의 양식을 놓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 양식이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말의 뜻은 이해하지만 이 말대로 온전히 그 지혜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만 그 뜻을 알지만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음이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의 원인과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삶,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이 되는지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인생으로 그 인생이 기쁘게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혼혈민족이라고 차별하며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사는 땅은 은혜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사마리아인들 역시 귀중한 자녀들이었고 그 지역도 추수할 장소이며 바로 거둬들여야 할 시기가 바로 그때였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가 기쁜 추수의 때를 맞이하듯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그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풍성한 영적인 추수를 육의 양식보다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는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더 큰 추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복음이 가진 그 힘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이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힘들고 지쳐도 다시 새로운 힘을 얻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추수는 사망의 들판에서 은혜의 곳간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곳간으로 우리의 영혼이 옮겨질 때 36절 후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사이에 여러 가지 차이와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모두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 교사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그가 만난 큰 기쁨과 그가 만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을 뿐입니다. 전과 다르게 변화된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감격에 겨운 생생한 감동의 고백이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중요하면서도 우리는 이를 삶에서 잘 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참된 기쁨을 만나지도 누리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복음의 구령이 내 마음속에 점점 사라지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자신의 죄가 많거나 현실이 초라해서 복음을 전할 형편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심으로 아뢰지 못하는, 그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괜찮아도 혹은 어려울지라도 복음은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영원히 샘솟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강력한 힘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내 속에 담겨진 복음으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란 원래 가던 길이 문제였다면 그것을 멈추고 다른 길로 우리의 방향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물동이조차도 버려둘 수 있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계의 모든 것이 달려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선택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황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만 보면 일상이 우물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우물 너머에 계신 주님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상의 우물을 넘어 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대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웃고 있는가? 왜 즐겁고 기쁜가? 그러면서 내 안에 존재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두 번째,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리와 제자들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무리는 현상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현상과 유익이 일어나지 않으면 흩어지는 것이 무리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다릅니다. 내 유익에 연연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기적의 증거에 붙잡히지도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살면서 때론 손해를 보거나 희생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분명 대가지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능력은 삶의 어려운 순간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납니다.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포용하라는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담는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여인의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간증을 듣는 것만으로 머물면은 우리의 신앙은 곧 무너지고 좌절되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살아 샘솟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만나는 사람, 기적을 듣는 사람을 넘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살고 기적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일상의 우물가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낼 때 그 너머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저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들지만 어렵지만 영원히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